기독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서양은 기독교 플러스 플라톤의 인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공자맹자 인문주의가 출현한 다음에 다른 어떤 종교는 출현하지 않았어요.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동양의 경우에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 자체가 성선설의 바탕을 두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걸 그대로 바탕에 깔고 19세기 말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 철학적으로도 덕치라는 게 그냥 19세기 말까지 왔어요. 과거 시험은 다 인문학 가지고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서양은 인문주의가 BC 2500년 전에 출현을 했는데 그 500년 후에 기독교라는 종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를 오래 살았고 자연신을 섬겼던 종교의 시대를 오래 살았다가 인문주의가 출현했는데 그 다음에는 인문주의와 500년 후에 다시 기독교가 출현해가지고 인문주의와 기독교가 병행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돼 왔어요, 서양은. 그러다가 르네상스 이후 근대에 와서는 인문주의가 더 우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돼가지고 세큘러리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종교는 약화되면서 인문주의와 사회과학 이런 것들이 더 자연과학, 이제 과학적 사회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세해지고 있죠.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냐, 어떻게 이 서양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기독교라는 게 그걸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서양은 거의 기독교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 예술, 그다음에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 사유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플라톤보다도 세상의 악을 더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단순히 선의 이념, 인간이 생각하는 선의 순수한 선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한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넘어갔어요. 그만큼 더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선한 힘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더 느낀 거죠. 한 개인과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주관자의 필요성을 더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원죄론은 이제 서양 사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유의 틀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쪽은 플라톤, 인문주의는 플라톤, 그다음에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 두 사람의 사유가 서양의 사유의 틀을 형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원죄론이라는 건 뭐냐면 원죄는 말 그대로 우리 죄를 타고난다 인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건 축복이다. 그런데 왜 죄를 타고난다고 말하면서 축복이라고 말하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타락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타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지만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려다 보면 인간이 만든 관습과 제도와 사유 방식에 죄가 있어. 그럼 누구나 다 그 문화적 풍습과 그 제도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여러분들 지금 경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 좋은 학교, 나쁜 사람은 성적이 나쁜 사람은 나쁜 학교. 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보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지 않았다. 모두 다 귀하게 대접받고 모두 다 아름답게 살려고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 만들고 처음에 보실 때 참 보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세상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싸우고 힘들어한다. 이거 하나님이 원래 원하던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원죄론이라는 게. 그럼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와 소위 제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답습하고 그걸 만드는 주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로는 이 세상의 죄를 비판하기 위한 거예요. 한 개인의 죄보다도. 알겠죠? 이것이 서양에서 구조악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동양에서는 악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을 돕지 않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 그런데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책임이라는 게. 입시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선하게 살아라, 친구를 배려하라,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또 노예제도? 노예제도라는 건 오랫동안 동서양에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준 귀한 사람들인데 왜 노예제도가 있느냐. 노예제도가 실제로 없어진 건 1800년대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의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러나 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왔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이미 주장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옛날엔 또 아이는 나가지고 죽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또 낙태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 기독교회에서는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심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낙태도 금지시켰어요. 기독교 저기에서는. 뭐 오늘날의 낙태 얘기가 좀 다른 또 의미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원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연히 알고 살아왔던 또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죠. 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어요. 하나님 정식으로 오늘날과 같은 페미니즘 같은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문화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두 다 여자나 남자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민족적 차별, 성차별, 그 다음에 신분차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다. 인간 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로마 문화권 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인간 차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된지 비판을 해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원죄야. 그러니까 원죄는 거짓말하고 뭐 남의 걸 훔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잘못된 관습 안에서 이걸 계속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돌리고 있는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조 때 준 선한 본성이 제2의 본성으로 대치됐다고 말했어요. 이 제2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성리학에서 말하는 거로 보면 처음에 선한 본성은 본연지성. 그렇죠? 제2의 본성은 기질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두 개를 주희가 말해놓고 그러나 군자는 이 기질지성은 본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비슷한 사유에 도달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 기질지성이 선한 본성을 대체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선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구조가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양지양능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 아주 선량한 그런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얘기가 한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 알면서도 못 고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조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사회 비판적 관점으로 연결이 되죠. 이게 이제 서양의 비판적 시각의 기원이에요. 서양이 동양하고 가장 다른 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판적 시각이야. 동양은 그냥 성선설로 사람 착하게 교육시키면 세상이 선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개인이 선해지면 세상이 선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서양은 이 사회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다 뇌물을 주면 나도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거지. 어떻게 나 혼자서 원리원칙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비판적 관점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비판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이 서양에서도 서양도 구조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이제 구조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보면 인간의 관습과 제도 속에 죄가 있단 말이죠. 한 개인의 죄보다도 개인은 그런 관습을 유지하는 죄인이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희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습과 당연하게 알고 살아가는 관습들, 윤리 덕목들, 에토스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 그러고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고칠 생각도 안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고칠 생각도 안 할 텐데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고쳐도 고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 못 해요. 그러나 방향이 확신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그 사이에는 투쟁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서양에서 칼 마르크스, 이 서양의 이제 비판 사상을 여러분들 보면 페미니즘도 서양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시민혁명도 서양에서 나왔죠. 동양은 그냥 신분 질서로 19세기 말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서양에 깨졌죠, 그냥.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다 신분 질서가 있었어요. 종과 이 주인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비판적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사유 안에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 마르크스 같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했거든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아이디올로지, 아이디어, 인간의 아이디어에 잘못이 있다. 인간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생각한 인간의 인식은 뭐냐면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인간은 일부러 잘못한다. 그거예요. 일부러 인식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부르주아지들은 칼 마르크스는 이제 부르주아지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인간이 일부러 잘못 알아서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인 것으로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이득에 대한 관심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장이죠. 이것을 허위 의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의식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허위 의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진리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는 뭐가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인 건지, 뭐가 자기의 계급의 이득이 되는 건지, 계급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난 이거 처음에 마르크스를 읽을 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원죄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자기의 세금 얼마, 정부에서 정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의견이 갈려요. 그리고 다 자기가 말하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타협을 하진 못해요. 이것은 이런 이데올로기 비판이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유를 할 수 있다면 사회가 훨씬 유연해지겠죠. 르네 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원죄를 우리가 마르크스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르네 지하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양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인류학자인데 스탠포드 대학에 오래 교수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프랑스 아카데미 프랑스에즈의 지금 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몇 명만 모이면 희생양을 만든다. 그래서 약자이면서 다른 존재.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전화가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부산인가 어디 경상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그 애가 쌀 발음을 못해요. 맨날 살 그래. 그게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고 우리 받아쓰기 할 때니까 우스꽝스러웠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가 집단으로 놀렸죠. 근데 르네 지하르 얘기는 인간은 어린아이들도 보면 다리를 전다거나 약자면서 소수, 그건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놀리면서 나머지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친해지는 비결은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방 욕망이 있어가지고 남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어 해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르네 지하르는 성욕으로 보지를 않고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모방 욕망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의 활동은 모방 욕망에서 비롯된다. 남이 가진 걸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가지면 해결되죠. 그런데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걸 가지고 싶어 하면 끝까지 해결 안 되죠. 이거 가지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거 갖고 있고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충돌의 긴장, 폭력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희생양을 잡는 거예요. 폭력을 희생양한테 몰아줘. 폭력을. 나머지 다 폭력을 해소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그러면 나머지는 평화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 사회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색. 여러분들 절대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앞으로 이 네티즌 이 네트에 내가 스포츠나 말이죠. 다른 어떤 정치적 사안 이렇게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을 경멸하는 모욕하는 아주 모독적인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이 청년들이 쓰는 그 댓글에 보면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살인행위예요. 희생양을 되면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그거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며느리 하나를 희생양으로 잡았어요. 어른들이. 어떤 며느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더라. 이렇게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잡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친해져요.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은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을 지역색으로 잡고 얘기할 때, 모욕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 그거는 엄청난 폭력입니다. 살인행위예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근데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냥 낙관적으로만 보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보면은 이건 막아야 된다. 내가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는 도덕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인문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수양을 거쳐서 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만큼 사회 제도적인 악을 극복하기가 어려운가. 인간의 무능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우시는 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미래가 없죠. 앞으로 갈 수가 없죠. 패시미즘이 되겠지. 그러니까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잘못하면 비관주의가 돼요. 비판적 시각이 없으면 약자의 희생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잘못하면 비관주의가 돼요. 비판적 시각은 필요하고 학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도 비관주의로 가지 않으려면 선한 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신앙 상징이나 이런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 근데 이건 선의 이념이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지. 더 실체화되죠. 더 실체화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훨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렇죠? 도덕을 넘은 인격적 존재죠. 사랑이라고 그러면 선보다도 그래서 용서까지도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큰 변화가 오는 건데 사랑이라는 걸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책에서 그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인간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진리를 사랑할 수 있다. 에로스. 진리에 대한 사랑.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얼만큼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낙관적이다. 인간은 자신을 알고 보면 자기 이득에서 한치도 물러나기 어려운 존재다. 자기 자식에게 해가 된다면 아무리 공익의 이유로 해도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기독교에는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평화가 사랑이 저쪽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떤 낙관의 근거가 인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섭리하는 선한 힘, 사랑의 힘에 이 궁극적 낙관성에 기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죄와 폭력의 세상에 미래가 없다는 어떤 신념이에요. 결국은 이 용서라고 하는 거, 이 문제는 기독교의 깊은 죄의식과 함께 죄의식, 비판의식, 그렇죠? 죄의식은 비판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과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 세상을 용서하는, 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도 보면은 이제 비판적 시각의 원죄론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비판적 시각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를 죄의 산물로 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국가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려서 한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쟁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일찌감치 몇백 년 전부터 민주주의가 싹 트면서 그 어떤 생각이, 어떤 이론이 나왔어요. 사회 계약론이 나왔죠. 사회 계약론은 뭡니까? 사회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금 걷어서 봉급을 준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가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게 서양 개인주의예요. 이것은 역전이죠. 서양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국가는 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요, 공자나 맹자나 국가는 너무 당연한 존재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기를 희생할 거냐. 살을 버리고 공을 추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개인, 전체가 개인보다 우선해요.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존재예요. 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 개인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도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한 개인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칼에 국가는 죄의 산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는 거, 이게 권력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던 거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라고 했느냐?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한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느냐?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뿐인데 현실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던 거다. 그러나 국가 질서는 필요하다. 인간이 현재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해 있는 인간들 사회에서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는 필요하고 국가에 봉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국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는 하나님이 본래 원하던 단체는 아니다. 국가에 대한 비신앙하죠.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서양 인문주의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사유,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사유, 공권력에 대한 비판. 오늘날 국민의 기본권은 전부 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죠. 국가 공권력으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헌법은. 이런 모든 기원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가 있었던 거죠. 히틀러가 출현했을 때 인간은 그 집단주의에 대한 열광이 있거든요. 독일 국민이 다 열광했어요. 그때 고백교회의 소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히틀러의 국가가
곧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에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치즘을 반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근거한 이 기독교가 서양에 그 도움을 준 내용들입니다. 서양은 기독교에 아주 그 도움을 많이 받은 사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인데 소위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성이 있다. 계속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그 방향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가는데 그 종말로 가서 완성이 된다. 종말은 파국이 아니라 완성이다.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는 헤겔의 역사 내재주의, 인간 정신사의 진보. 이것은 인간의 문명이 어떤 발전을 향해서 간다. 이런 생각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이래야지 한 개인이 자기가 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긴 역사 속에서 자기의 행동 거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인류 정신의 진보에 이바지하고 여러분들은 이화 공동체 뭐 이렇게 정신의 진보 한 세대는 금세 왔다 가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실현이 된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한 인류의 진보가 있다는 신념이 서양의 그 기독교적인 사유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이 근대의 발전사관의 근거가 됐던 겁니다.